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며 이 새벽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22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세상에 헛된 신을 버리고 하나님 이름 높여 기리세 온 천하 백성 모두 나와서 다 같이 하나님만 섬기세 세상에 헛된 우상 버리고 인간의 모든 부귀영화와 거짓과 불의 모두 버리고 온전히 하나님만 섬기세 주님의 백성 서로 헤아려 시기와 미움 아주 버리고 하나님만을 홀로 섬기는 천국을 어서 이뤄주소서.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우리 주 여호와 하나님,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주님 앞에 나온 주님의 백성들을 주여 하늘의 것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이날 한날 주의 사랑받으며 살아가면서 우리도 주님을 사랑하노라고 고백하는 일들로 가득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이 새벽 하루를 시작하며 주의 말씀 앞에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 말씀 가운데 거룩한 빛을 비춰주셔서 그 말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게 하시고 그 음성 우리의 마음 한복판에 새겨 거룩한 삶, 주의 백성된 삶, 주의 자녀된 삶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묵상할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서 33장 50절로 34장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254쪽에 있습니다. 33장 50절로 34장 29절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함께 봉독합니다. 여리고 맞은편 요단강가 모압 평지에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 땅의 원주민을 너희 앞에서 다 몰아내고 그 새긴 석상과 부어 만든 우상을 다 깨뜨리며 산당을 다 헐고 너희의 종족을 따라 그 땅을 제비 뽑아 나눌 것이니 수가 많으면 많은 기업을 주고 적으면 적은 기업을 주되
각기 제비 뽑은 대로 그 소유가 될 것인즉 너희 조상의 지파를 따라 기업을 받을 것이니라. 나는 그들에게 행하기로 생각한 것을 너희에게 행하리라.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때에 그 땅은 너희의 기업이 되리니 곧 가나안 사방 지경이라. 돌아서 아그라빔 언덕 남쪽에 이르고 신을 지나 가데스바네아 남쪽에 이르고 또 하살 아다를 지나 아스몬에 이르고 서쪽 경계는 대해가 경계가 되나니 이는 너희의 서쪽 경계니라. 호르산에서 그어 하맛 어기에 이르러 스닷에 이르고 너희의 동쪽 경계는 하살 에난에서 그어 스밤에 이르고 그 경계가 또 요단으로 내려가서 염해에 이르나니 너희 땅의 사방 경계가 이러하니라. 이는 르우벤 자손의 지파와 갓 자손의 지파가 함께 그들의 조상의 가문에 따라 그들의 기업을 받을 것이며 므낫세의 반쪽도 기업을 받았음이니라.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또 기업의 땅을 나누기 위하여 각 지파에서 한 지휘관씩 택하라. 시므온 지파에서는 암미후세 아들 스무엘이요 단 자손 지파에서는 지휘관 요글리의 아들 붓기요 에브라임 자손 지파에서는 지휘관 십단의 아들 그무엘이요 이사갈 자손 지파에서는 지휘관 아산의 아들 발디엘이요 납달리 자손 지파에서는 지휘관 암미옷의 아들 부다헬이니라 하셨느니라. 이들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기업을 받게 하신 자들이니라. 아멘. 에바다 찬양대가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귀한 은혜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이 주와 동행하며 은혜를 누리며 그 은혜 전하며 살아가시는 삶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귀한 은혜 찬양 감사합니다. 이 새벽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선 우리 모두에게 성령 하나님 거룩한 빛을 비춰주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 어제 말씀 나눈 것처럼 33장 전 말씀은 40년 광야 세월 동안 살아한 날들을 회상하는 말씀이고, 34장 오늘 읽은 말씀은 이제 살아갈 날들에 대한 약속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전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압 평지에 모아놓고 그동안 살아왔던 삶, 하나님이 어떻게 이끌어 주셨는지를 회상하게 하시고, 이제 살아올 날들을 기대하게 하시면서 들어가기 전에 약속의 땅 가나안을 어떻게 분배할지에 대해서, 그리고 그 약속하신 가나안 땅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인지 경계를 정해주시는 것, 그리고 분배를 위하여 각 지파에 한 명씩 지휘관을 선출하도록 명령하시는 장면을 오늘 기록해 놓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굉장히 실질적인 명령을 내리고 계시지요. 하나님께서는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할 일을 차근차근 가르쳐주고 계시죠. 특별히 51절부터 53절까지의 말씀 가운데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되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그 땅의 원주민을 너희 앞에서 다 몰아내고 그 새긴 석상과 부어 만든 우상을 다 깨뜨리며 산당을 다 헐고 그 땅을 점령하여 거기 거주하라. 내가 그 땅을 너희 소유로 너희에게 주었음이라 말씀하십니다. 그 땅을 너희 소유로 너희에게 주었다라고, 이미 주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땅에 들어갔을 때에 원주민을 다 몰아내고 석상과 우상과 산당을 다 헐어 점령하라 말씀하고 계시죠. 이미 오래전부터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명령, 그 가나안 땅을, 약속하신 그 땅에 지금 들어가고 있는 것인데,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고 들어가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만사가 저절로 해결되도록 다 물리쳐 주신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직접 들어가서 피를 흘리고 땀을 흘리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나안 땅의 사람들을 몰아내야 했고, 산당을 그리고 우상을 회파해야만 했습니다. 홍해가 갈라지듯이 저절로 가나안 백성들 다 도망가고 우상도 다 쓰러지고 하면 좋을 것 같지만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죠. 현실은 그렇게 녹록한 삶이 아니었습니다. 목숨을 걸고 직접 칼을 들고 가서 싸워야 했고요, 백성들을 물리쳐서 찌르고 죽이고 쫓아내야만 했습니다. 애써 우상을 깨뜨리고 산당을 헐어야만 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미 승리를 약속하신 전쟁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적극적으로 전투에 참가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전쟁에 뛰어들어 원주민을 쫓아내지 않는다면, 우상을 회파하지 않는다면, 산당을 무너뜨리지 않는다면 그 벌을 너희가 받을 것이다 명령하고 계십니다. 경고하고 계시죠. 55절입니다. 너희가 만일 그 땅의 원주민을 너희 앞에서 몰아내지 아니하면 너희가 남겨둔 자들이 너희의 눈의 가시와 너희의 옆구리를 찌르는 것이 되어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서 너희를 괴롭게 할 것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의 원주민을 몰아내지 아니하면 그 남겨둔 자들로 인해서 고통을 받게 될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힘들겠지만 처음부터 가나안 땅에 들어가자마자 그 일을 수행해야만 했습니다. 그렇지 못한다면 이 사람들 우상으로 말미암아 산당으로 말미암아 고통받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 경고하시죠.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의 원주민을 다 몰아내지는 못했습니다. 또 산당을 다 제하여 버리지도 못했죠. 왜냐하면 가나안의 산당이, 우상이
훨씬 더 세련되고 좋아 보였습니다. 그들 보기에 가나안의 문명은 선진국이었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다 멸하지 못하고 함께 지냈죠. 그래서 두고두고 그 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역사적으로 많은 고난을 당해야만 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물려받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의 승리를 약속받은 것처럼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이 땅 가운데 살 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로 말미암아 이미 승리한 싸움을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싸우는 것이죠. 승리를 약속받은 전쟁을 이 땅 가운데 해야 하는 사람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직접 영적인 전쟁에 적극적으로 임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세상 가운데 나가면 저절로 세상 사람들이 우리에게 무릎 꿇지 않습니다. 여전히 득세한 세련된 문명을 가지고 우리를 유혹한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의 우상과 산당을 철저하게 깨뜨려야 했던 것처럼 우리 역시 세상의 우상을 철저히 깨뜨리며 살아가야 하는 거죠. 세련돼 보이는 그 문화와 타협해서는 절대 안 된다는 거죠. 오히려 그 타협한 문화 때문에 우리는 계속해서 고통을 받게 될 것이라고 주님 우리 경고하시는 것이죠. 우리에게 보이는 그 세련된 문화가 무엇입니까? 우상이 무엇입니까? 돈, 명예, 자녀, 건강, 하나님 대신 섬기려는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서 떠받드는 그 모든 것들이 우상일 것이죠. 가나안 백성들처럼 우상을 만들어서 집안에 모시고 가지고 있진 않지만 우리는 여전히 이 세상의 세련된 문명 속에서 하나님 대신 섬기려는 그 마음들을 모두가 가지고 살아가고 있죠. 그 중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경고하시는 말씀은 골로새서 3장 5절 말씀에 탐심이 우상 숭배다 말씀하신 그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탐심이요, 더 많이 가지려는 마음이요. 그저 더 많이 가지려는 것이 아니라 남의 것을 빼앗아 내 것으로 만들려는 그런 마음, 그 탐심이 우상 숭배라고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재미있게도 오늘 본문 이어지는 계속된 말씀 가운데 가나안 땅을 분배하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공평하게 분배하는 것에서 이루어진다 말씀하시죠. 부족이 많은 지파의 사람들에게는 많은 땅을 나누어 줄 것이요, 적은 지파의 사람들에게는 작은 땅을 나누어 줄 것이요, 너희들의 눈에 보기에 좋아 보이는 대로 강한 자가 좋은 땅을 선점할 것이 아니로 제비를 뽑아 공평하게 땅을 분배해라 말씀하시죠. 그리고 한두 사람이 그것을 정하지 않도록 각 지파별로 지휘관을 한 사람씩 나오게 하여서 선별하여서 모든 땅을 공평하게 분배하라 말씀하십니다. 가나안 땅을 섬기는 우상은요, 그저 우리가 알고 있는 바알 그리고 아스타롯, 그런 우리 귀해 우리 눈에 익숙한 그런 우상뿐만 아니라 서로 많이 가지려는 탐심에서 비롯된 악한 마음조차도 우상이라 말씀하시죠. 그리고 하나님만 섬기는 사람은 그런 탐심의 우상 숭배를 내려놓고 모두가 함께 공평하게 나누려는 선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고아와 과부를 돌아보고 나그네를 선대하라 말씀하시죠.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된 자의 삶이라고 구약 성경에서부터 예수님 말씀하시기까지 여전히 말씀하십니다. 소외되는 자가 없도록, 연약하는 자가 배제되지 않도록 모두가 함께 살아가는 그 세상을 주님 우리에게 강조하셨습니다. 연약한 자를 돌아보는 것이 곧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라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곧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죠.
우리 그리스도인 된 삶, 우상을 섬기지 않는 삶, 하나님만 섬기는 삶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남의 것을 빼앗아 더 많이 취하려고 하는 탐심, 그런 우상의 마음을 제하여 버리고 우리가 가진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것을 많이 연약한 자들 나누어 주고 돌아보는 데에 사용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된 삶,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된 삶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모두가 더 많이 가지려고 취하는 가나안 땅과 같은 이 험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된 삶을 위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탐심, 우상 숭배가 아닌 나누어 주고 베푸는 하나님 나라의 삶을 이 땅 가운데 펼쳐내면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더 많이 모으고 더 많이 취하는 삶이 아니라 더 많이 나누고 더 많이 베푸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는 한영의 모든 백성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에 주님, 우리 눈에 보기에 세련돼 보이는 이 땅의 우상을 쫓아가지 않도록 주님 우리를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더 많이 가지려는 탐심을 버리고 주께서 명령하신 바 나누고 베푸는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실천하며 살아가는 하루가 되게 해달라고 간절한 마음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가나안에 살아가면서 하나님, 우리가 세상의 우상을 쫓아가지 않도록, 하나님 대신 섬기지 않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상의 궁극적인 자리에 더 많이 가지려는 탐심 다 내어버리고 나누고 베푸는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온전히 주 앞에 모든 것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을 허락하신 것처럼 이 땅 한복판에서 하나님 나라로 초대해 주시는 주님, 주님의 은혜로 주의 백성된 우리 모두가 이 온 세상 가운데에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며 오늘 한 날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사람들이 원하고 취하고 달려가는 그 세상의 우상을 쫓아가지 않도록 주님 우리에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더 많이 가지려는 탐심을 내려놓고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 나누고 베푸는 공평하신 하나님을 따르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마음 품고 실천하며 살아가는 오늘 온 종일이 되도록 주여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함께 오늘 한 날 살아가는 동안 죄의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탐심을 품고 살아가지 않도록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시고, 계획된 모든 일정들, 만나게 되는 사람들, 그들과 나누는 모든 대화들 가운데 주와 함께 동행하며 주께서 주신 평안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나누고 베풀며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며 살아가는 한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잠들어 있는 우리의 자녀들, 남편과 아내, 부모님 기억하시고 동일한 은혜 허락하셔서 믿음의 가문되어 하나님 찬양하는 복을 누리게 하시고, 온 세상 하나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된 삶을 우리 가정에 모두가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몸과 마음이 연약한 환우들 기억하시고 찾아가 위로하시며 눈물을 닦아주시며 치료의 강선을 비추어 속히 회복시켜 주시며, 군에 있는 아들들, 해외에 있는 자녀들, 출타 중인 교우들 늘 곁에서 세밀히 은밀히 살피시고 도우셔서 오직 주님만 섬기는 믿음의 사람의 삶을 온전히 살아내는 모든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아버지 백성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 불쌍히 이끄셔서 하나님만 섬기는 나라 되게 하시고, 온 민족에 복음을 들고 나아가 선교하시는 선교사님들 성령으로 충만하여 승리케 하여 주시옵시고, 특별히 하나님 터키 네팔에 나아가 하나님 우리 장로님과 우리 목사님 하나님 맡은 바 사명 기쁘게 감당하고 안전하게 돌아오실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한날 주의 은혜 가운데 거하고 저녁 무렵 돌아와 주의 말씀 앞에 서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으며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